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3장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아멘. 어제 본문은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또 중요하다고 그렇게도 어제 서두를 열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은 또한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우리에게는 그런 대로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20장 31절에서 어쨌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영생의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물론 당시에 또 이미 믿은 사람들도 있겠죠. 요한복음은 이 복음을 가장 늦게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가장 늦게 쓴 복음서니까요. 이미 믿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면은 바른 믿음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섰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선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은 추워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는 이 3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 또 이 만남, 또 여기에 나타나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지만은 결코 오해할 수 없는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한 그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이 기록은 너무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가 있느냐,
본 어게인이라는 말인데, 이 본문에 이 본 어게인이라는 말을 이제 사실은 5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번역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이 본 어게인이라는 말은 중생한다, 우리말로는 거듭난다는 말인데, 이 거듭난다는 말을 또 다르게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하면은 위에서 났다, 위에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 사본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본도 있다는 것을 난해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사실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도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말씀을 많이 성경을 통해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충분히 무시를 받을 만합니다. 위선자이기도 하고 또한 사실은 겉을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하반부로 내려가서 보면은 자기들 외에는 모두가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간주할 만큼 그들은 나름대로는 특별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대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말이고, 그들은 특별히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가장 특별한 아주 구별된 자로, 어떻게 구별됩니까? 말씀에 능통한 자,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냥 아는 것만 아니라 율법대로, 심지어는 최소의 11조도 놓치지 않을 만큼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율법대로 우리는 흠결이 없다 할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냈던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또 다른 이름은 선생입니다. 랍비입니다. 랍비. 이 선생이라는 말은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전성에 의하면은 이 니고데모는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이제 뒤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들의 최고 종교회의의 구성 멤버 가운데 70명의 구성 멤버 가운데에서도 아주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인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당대에 이스라엘의 3대 거부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너무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존경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그 시대의 부자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큰 선생이죠. 소위 말하면은 그 사회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사실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인정을 할는지 모르고 외적인 환경은 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니고데모는 그는 근심에 잡혀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밤중에 찾아온 거죠. 왜?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2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에 행하신 그러한 기적의 현장에 니고데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는 사실은 본인의 고민도 결국은 평생 고민도 중생의 문제였겠죠. 구원의 문제였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당신네들은,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는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주제가 니고데모에게는, 그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그것만을 놓고 생각했던 그 주제가 자기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숙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보다도 총명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주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기가 선생인데, 자기가 큰 선생인데, 자기가 볼 때에는 진짜 선생이 여기 있구나. 왜?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표적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어제 본문의 마지막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랬어요. 25절에도 보면은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마 특별한 느낌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의 숙제를 가지고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제가 긴 말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의 답변은 뭡니까? 아주 선명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건 너무 선명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태어남에 기여한 게 있나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태어났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육신적인 태어남도 그러한 것처럼 거듭남도, 영적인 거듭남도, 구원함을 받음도, 위로부터 남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네가 how to,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선행을 해야 되고, 네가 11조를 해야 되고, 네가 성경을 얼마만큼 외워야 되고, 네가 구제를 얼마나 해야 되고, 네가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고.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거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 모든 너네 행한 것들은 다 헛것이다. 제로에서 시작해라. 제로에서. 너가 하는 거 없다. 구원은 위로부터 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주어지는 대화의 내용은 계속 그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아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니고데모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해 가지고서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늙으면 다시 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 같아 보입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죠. 탁월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랍비는 늘 일상적인 대화가 비유입니다. 비유로 얘기를 하고 비유로 답을 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단한 비유를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그것을,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몰랐다. 이건 진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듣자마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챈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추구했던 그런 식의 방법으로는 구원함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대화가 이어집니다. 주님은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 영으로 난 자는 영으로.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중의 핵심은 앞에서도 그 부분이 강조됐죠. 너희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나 하나,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너희들의 그 어떤 노력도 1%도 아니 0.1%도 너희의 그 어떤 것도 너희의 구원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이 말씀이 초대 4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의 끊임없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을 통하여 너무나도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걸 알면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는 말도 결국은 핵심은 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셔서 오늘 3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의 장면을 자세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본문에 이 말씀의 가장 핵심 요점은 뭔가? 중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그 사실을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지금은 물러서 있지만은 요한복음 후반부로 가서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아마도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새겨지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말씀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구원에 관한. 그래서 제가 요한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믿어라, 하나는 사랑하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 두 단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